네, 오늘은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라면 내가 이제 1년 반 정도 복무할 그런 군대에 대한 약간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이 하나 둘씩 깨지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 가면 총을 이렇게 많이 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병이 되었고 총은 1년에 한 번 사격할 때만 쏘는 그런 보직을 받았습니다. 포병 가운데서도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맞고 싶지 않은 155mm 견인포 포병이 됐습니다. 자주포와 견인포의 차이는 무엇이냐? 견인포는 차에 견인을 해서 포를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를 사격하기 위해서 다리를 벌려서 발톱이라는 것을 끼고 땅을 파서 이렇게 박열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에 사과 상자 두 상자만한 땅을 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 한 번 쏠려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노동과 작업이 필요했겠습니까? 자주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터필러로 쭉 가다가 여기서 포를 쏘자 하면은 가신이 이렇게 박히게 있습니다. 이걸 쭉 내리면 바로 포를 쏠 수 있는 게 자주포였죠. 그래서 저희는 자주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견인포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를 이렇게 멋지게 쏠 줄 알고 생각했지만 포를 쏘는 순간은 잠깐이었고 그 땅 파고 곡괭이질하고 한마 그 작업을 하는 게 더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를 다루는 시간보다 삽질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보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환상들이 하나 둘씩 깨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나 군인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정글 속에서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헬멧이나 막 이런 곳에 막 위장을 합니다. 멋지게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 저도 이제 큰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령관이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위장을 잘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헬멧에다가 화이바라고 하죠. 화이바에 이제 꽂고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TV에서 봤던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막 위장했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잘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꽂아 놓으면 그게 몇 분 안 갑니다. 날씨는 덥죠. 그 금방 이파리가 말라서 손짓하면은 또 그거 뽑고 가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또 꽂고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꽂으면 뭐 반나절을 이렇게 훈련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이렇게 나뭇가지 꺾으러 다니다가 훈련이 거의 끝나는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저는 이 나뭇가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열이 있고 잘린 무화과 나무가지가 얼마나 금방 시들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자신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규칙적으로 나뭇가지를 꺾으러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 생겼냐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변화들을 겪으면서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후회를 계속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나뭇잎을 꺾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그 일을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가죽옷은 활동하기도 편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해 설교라기보다도 주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도 잊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3가지입니다. 또 나머지 3가지는 믿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와 또 용서를 위한 기도와 또 악한 시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끝이 없는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기도가 또 기도를 낳고 기도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기도 제목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딱 3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3가지, 추려보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기도 제목에 그 주제로 넣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매우 소외되고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그 용서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용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얽힌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 오병이어나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뭐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들, 이것은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뭐 눈에 띄는 그런 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2장에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고
내리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명령을 듣고 그렇게 행한 그 상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중풍병자의 그 병 나음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살짝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금방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로 사람들은 더 놀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참담하도다라고 그런 예수님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용서라는 주제가 소외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정서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난 문제를 없던 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교통 위반을 해서 딱지를 떼게 생겼습니다. 교통경찰이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딱지를 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자 측에서 핑계를 대겠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또 그냥 훈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그 다음에는 주의하십시오 라고 그냥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러한 어떤 용서는 이거 없던 걸로 하지 뭐 원점으로 돌리는 그러한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깊이를 헤아리는데 이러한 용서라는 보편적인 어떤 정서 때문에 많은 어떤 장애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용서는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어려운 것이다. 정말 힘든 것이다. 값이 들여져야 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한면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냥 그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주인이 추궁하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탕감해 준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탕감은 받았지만 누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까?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받을 거를 못 받았으니까 10,000달란트 손해를 보면서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측면에서 용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칠판에 써진 우리의 어떤 죄목들을 분필 지우개로 쓱쓱 지워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피상적인 주제도 아닙니다.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주제이며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적용해야 할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 곱하기 7이니까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한 번 용서해주고 7번 용서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를 해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허물이든지 용서를 해야 된다. 완전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어떠한 조금의 안갚음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원한 관계를 절대로 맺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많은 신자들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대로 이렇게 용서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누구나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할 추억이 있듯이 누구나 한두 명의 원수를 삼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윗집에도 주변과 원수를 맺고 뒷집도 원수가 있고 앞집도 원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건너 보면은 원수를 맺으면서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누리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겠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시편 130편을 강의하면서 죄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신자들이 용서를 대하는 현 주소를 정확하게 구술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용서를 높게 평가하지 않으며 특별히 용서를 얻으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용서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근거 없는 모험이라고 간주한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 용서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적 용서의 신비를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 용서에 대한 감각 없는 신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전에 선행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은가? 쌓은 선행이 많으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렇게 어리석다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 오웬은 이런 류의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기 있는 아무개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뭔가 어떤 내가 했던 행위를 이렇게 더 씌워서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아담과 하와의 정서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편에서 살펴보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정서를 좀 짐작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을 아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아마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배신감을 뒤따라오는 그런 여러 감정들이 있었겠죠. 실망감, 모욕감, 상실감, 이러한 어떤 기분들을 하나님은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이 클수록 배신감도 큰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대로 아담과 하와를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하셨더라면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로 그냥 그 세상에서 지워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다가가시고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의 답을 또 들으시고 또 하와의 답을 또 들으시면서 자초지정을 파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과정은 무의미한 시간이었겠지만 아담과 하와 편에서 이런 과정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인데 또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감정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또 순리대로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화를 내셨지만 비둘기 파는 상은 없지 않으셨습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셨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도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상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가축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막 몸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것도 엎어갖고 비둘기를 다 날려보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날린 건 이거 성전을 정화시키는 건 정화시키는 거고 비둘기 상인들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비둘기가 다시 와라 명령하면 비둘기가 날아오겠죠. 하지만 비둘기 상을 엎으지 않았던 것은 정말 감정이 흥분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는 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거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원수 관계가 되면 어떠한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주로 거리를 두고 연락을 뜸하게 하거나 아예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의가 상하는 일을 겪는다면 절교 선언을 하게 되죠.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한 동네 이웃에 살면서도 또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약속을 깬 상대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와 대화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게 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화가 이렇게 누그러졌겠지만 전혀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어떤 범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가뜩이나 배신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에 더 큰 그런 악한 감정을 생기게 하는 그런 상대를 보게 된다면 이제는 아예 마음속에 그 상대를 지워버리는 게 어떤 죄인의 어떤 당연한 의식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큼의 고생스러운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 대신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느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널려있는 가죽 본 적 있습니까? 다 짐승을 잡아야지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 흘림은 바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제공한 짐승은 아담이 알고 있는 짐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아, 이게 누구가 아니죠. 어떤 짐승의 옷이구나, 가지고 오시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고, 그 짐승이 생명을 빼앗겨야 됐다는 것을 직시했을 때 자신이 정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피부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옷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한동안 입었겠죠. 그러면 그 짐승이 살았을 때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그 가죽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시지만 마지막까지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의 희생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희생과 그런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희생을 치르신 것이 우리가 받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바라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130편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0편 4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0편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30편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보초를 서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경계초소에서 근무를 하는 병사는 근무 교대하는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저는 철원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면서 근무를 했는데 야간에 꼭 한 번씩 근무를 섭니다.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그건 방 하나를 입고 방한복을 입습니다. 막 껴입으니까 막 띠뚱띠뚱 거리면서 가죠. 근데 한 20분도 안 돼서 이 발바닥부터 이렇게 찬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발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조금씩 뛰기도 하고 열을 냅니다. 그러면 보초 교대하는 그 10분 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10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죠. 그래서 정말 막 1분이라도 늦게 오면 그 고참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고참이 먼저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 추위에 떨면서 또 배도 고프죠. 근데 그 보초 교대를 하는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지듯이 파수꾼은 정말 아침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 이런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이 죄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믿는 신자라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어떤 간절함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것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이 정말 그 무게감이 없이 그냥 너무 싼 복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친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용서함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라는 어떤 큰 선물을 보류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참 저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용서의 문제를 이렇게 껴안고 한동안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언제인가 하고 봤더니 6년 전이더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사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 받지 않았나? 그런데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 사죄함에 대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심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떤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런 흔적을 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도 이런 구절만 또 이렇게 찾고 또한 이러한 관련된 어떤 서적도 읽으면서 또 제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2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제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완전한 용서에 대한 복을 누리라고,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초대되어서 깊이 있게 어떤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용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떨어지기 위해서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넘으셨습니까? 그 진노하심과 실망과 배신과 분노, 상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또 내어주는 그런 어려움도 뛰어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를 아무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니 주세요 뭐 옛날에 미군들 보면 기본이 캔디 하면서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군들이 아이들을 캔디 주듯이 사탕, 초콜릿 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마구 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할 것, 또 하나는 오래 기다릴 것. 이 두 가지를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용서함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간절함과 오랫동안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의 항목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와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서 믿는 자들조차도 서로 삿대질하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주제를 놓고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일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일 때, 넉넉한 마음일 때, 이럴 때 바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죄에 집착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모두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또 십자가에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뒷담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같이 주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풍성한 그 복음의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제, 바로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과 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서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